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 옥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기록된 메시지로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이 되었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실천적 삶의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서신은 서로 회람하고 서로 나누어 읽으면서 그 주제가 공통된 가운데 통일된 교회, 연합된 교회로서 주님 안에 충성된 삶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의 삶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가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더 힘썼던 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바쁠지라도 더 하나님께 엎드렸고 더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삶의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재직의 힘은 그 무릎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 이전에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는 충성은 결국 소진되는 겁니다. 그저 쓰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차징, 충전되지 않는 겁니다. 충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 충성은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뒤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끊어져서 생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모습은 기도는 없고 뭐가 많아져요? 회의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회의는 무엇이 받쳐줄 때? 기도가 받쳐질 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감사도 멈추는 겁니다. 감사가 멈춘다는 것은 마음이 메말랐다는 증거인 겁니다. 마음이 메말라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치 가뭄 가운데 쩍쩍 갈라진 땅바닥처럼, 논바닥처럼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거칠어지고 공동체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단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금구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바쁜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가 사라진 사역의 자리는 자기 힘만 쓰게 되는 거죠. 자기 힘만 쓰므로 오히려 더디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리고 감정이 상하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로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또 공급하시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나타나며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맡은 바 직분들을 감당할 때 충성하고자 하지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의 자랑거리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서 더욱더 힘을 얻는 복된 삶의 자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옥중에 있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고 그곳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전 세계 요소 복음을 전했던 자리에서 나타나는 소식들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바로 자신을 위하여 또 전도자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 이전 하나님 앞에 도고자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도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또 가정 안에도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과 시련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 품고 기도할 때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기도의 제목은 나중에 말거리, 가십거리가 아니고 내게 품은 암탉의 알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려 간구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함께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일하라고 부르셨지만 그 일의 가장 먼저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조력과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 교회에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역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코 혼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화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루 3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성도 혹은 우리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면 먼저 인사할 때에도 축복함으로 함께 감사를 나누고 깨어있는 인사의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저 안녕하세요보다도 주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잖아요.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통해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 인사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워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의 인사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들으면 판단하기보다, 판단하면 나도 뭘 받아요? 판단을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뭐 하자? 도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기고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고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금구제일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모델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2026년을 통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3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날 때 10초 축복 기도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평가보다는 뭐 하자? 도고 기도를 하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불을 재직들 가운데 다시 살려주소서.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말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소서. 세 번째, 목회자와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고 참으로 우리 금구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일꾼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함께 믿음에 권속된 동역자들과 기쁨과 위로와 눈물과 슬픔까지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권속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큰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